지금 우리나라도 6월 3일 이전까지는 목자 없는 백성들이 된 꼴이고, 우리 함덕교회도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라고 감히 미안해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자 없는 그 양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오늘 아침에 딱 당회실에 들어왔는데, 목회자실에 들어왔는데, 목양실이죠. 실감이 나더요. 그 많던 책들이 싹 없어졌고, 옷장도 보니까 텅 비어 있고, 월중 행사 날에 보니까 5월달 행사는 2가지만 기록된 상태로 있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이렇게 목자가 없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모세가 아미람산에 올라가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너는 여기까지다. 끝까지만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후로 결국은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목자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모세를 거기까지만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 하면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세가 그 영화에도 그 우리 기독교에서 만든 영화들 보면은 얼마나 멋집니까? 홍해도 싹 갈라지게 하고, 그 십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전에 이집트 왕을 굴복시키고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던, 해방시켜서 인도해 오던 그 멋진 지도자,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요, 모세가 본래부터 그렇게 멋졌느냐, 본래부터 그렇게 능력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의 일생을 보세요. 노예 부부 사이에서, 이집트 노예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애기고, 그 태어날 때도 사실은 그 나라의 왕이 핍박을 받아서 그 노예들이 낳는 모든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모든 자녀들 중에는 아들이 낳으면 죽여볼라 하명이 떨어진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 보고 죽이라고 했습니까? 아기를 받는 산모에게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야 한다, 이게 어명입니다. 그런데
산모가 A를 받아놓고 보니 차마 죽일 수 없을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눈 질끈 감고 살려줬는데 커갈수록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제 들통이 나면 온 식구와 함께 죽을 판인데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 없다. 갈대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변에 그 모세를 띄워보내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알아서 하세요. 강물에 그냥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 뛰어 흘러가는 모습을 너희가 숨어서 살펴보다가 이집트 궁전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얼굴을 딱 봤을 때 그때 울음이 터졌어요. 애기 모세가. 그 아마 물 위에 떴을 때는 잔잔한 물 위에서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졌던 것 같은데 웅성거리는 소리와 갑자기 얼굴볼을 걷어서 햇빛에 드러난 그 순간에 모세가 큰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애기 모세가. 하나님께서 울려준 거예요. 울게 하신 거예요. 그 우는 모습을 본 공주는 모성애가 발동합니다. 여자의 그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아들로 맞이해서 키우려고 하는데 누이가 그것을 보고 자기가 좋은 유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가지고 그 궁전에서 결국은 자라나게 되고 교육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 모세가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꾸준히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에게 역사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본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이는 여기까지가 너희 한계다. 이제 죽는다는 거죠. 너가 죽으면 그 다음에 너를 이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가혹할 만큼 제재를 받는데 왜 그렇게 제재받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신광야 가데스 광야에서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 우리를 괜히 이곳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든다. 물도 없지 않느냐,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방귀를 들고 아우성 쳐서 데모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줬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 군중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부하가 머리끝까지 이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하지 못하고 화난 상태에서 땅 바위를 2번을 내리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거기서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서서
바위를 향해 가지고 물을 내라 했으면 물을 내라 명령했으면 될 텐데 왜 이거 흥분해 가지고 두 번을 때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그 기적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했던 기적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열 재앙을 내릴 때 무엇을 이용한 줄 아십니까? 지팡이를 이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죠? 그거 다 달라요. 지팡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다 달라요. 나일강에 피로 변할 때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쳤더니 피가 됩니다. 개구리 재앙 나올 때 지팡이 잡은 팔 은하에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하 그렇게 들었더니 은하에만 그런 개구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있는 모든 그릇에까지 은하여 간이요 연못이요 그릇마다 물이 있는 데는 다 개구리로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재앙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땅에 티켓을 치라고 했습니다. 땅에 티켓을 치라. 쳤더니 온 이집트의 모든 먼지들이 다 이처럼 돼가지고 이가 돼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우박 재앙을 보면 그때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 들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그런데 우박이 쏟아집니다. 메뚜기 재앙 때 지팡이를 들라. 들 때 메뚜기 떼들이 온 이집트의 식물들을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장자 재앙 때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양고기를 잡아서 급히 먹어 누룩 없는 그 빵하고 급히 먹어서 출발하라.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를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열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집트 왕궁과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결국은 제발 나가달라. 처음에는 백성들 가서 예배 드리기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다가 나중에는요 힘들어가지고 자기네가 죽을 판대니까 어서 빨리 나가달라고 재물까지 주고 가져갈 거 다 가져가라고 허락하면서 우대하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팡이를 때리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내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서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땅땅 바위를 치고 말았어요. 말만 하라고 했는데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모세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전혀 거부감 없이 놀라운 것은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여기까지다고 했는데 순종을 합니다.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대신, 나는 비록 여기서 끝나지만은 내 대신 이 백성들을 인도해 줄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차기 지도자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어요. 주의 종 목자를 구하는 간청을 합니다. 16절에 모든 육체와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세워달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것을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밟아보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명령은 아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거기에 반감을 갖지 않고 그렇다면 제발 내가 하지 못할 일, 내 후에 오실 누군가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목자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일을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못 본 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들은 여행 간다고 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간다고 하지만은 그 간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도 못 간 곳이 많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함덕교회 배려로 한 10여 개국 제가 어떻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몇 나라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몇 나라가 있습니까? 10여 개국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다 보지 못하고 다 밟아보지 못해도 하나님 너 이제 여기서 끝이야. 이제 내 있는 나라로 와. 불러준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아있을 백성들 위해서 모세가 이루지 못한 사명을 이룰 차세대 지도자를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지 않도록,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함덕교회 이제 청빙위원이 조직되었습니다. 아까 기도 중에 저보고 청빙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전 청빙위원장 아닙니다. 저는 대리당회장이에요. 청빙위원장은 청빙위원들 중에서 뽑아서 청빙위원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목자를 모셔오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이 말은 목자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목자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양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각자 다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무엇을 해야 할지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구심점이 없게 되는 거죠. 목자를 허락해 달라는 것은 행복한 성도를 만들어 달라는 말이나 꼭 같아요. 우리가 지금 불행합니다. 제발 행복한 백성 되게 해주세요. 좋은 목자 세워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은 거죠.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7절에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음에 세워질 지도자로 하여금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과거에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쯤 저는요, 목자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목사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 시에 있는 큰 교회들은 목사님이 계시고, 저 농어촌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목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도웁니까? 전도사가 가면 잘 간 거예요. 전도사가 없어서 전도인을 보냅니다. 전도인도 부족하니까 결국은 영수라고 하는 직책을 줘가지고, 영수님, 우리 이 교회 초대 장로님 고성순 장로님 영수님이었어요. 다른 데서 영수 생활하면서 쪽복음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교회에서 강단도 가끔 서서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던 그런 영수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요, 저만 해도, 제가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여기서 당회장 없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고 목사는 저 송당교회 당회장 견임해 주세요. 또 저 하덕교회, 또 심지어는 저 추자도에 있는 교회들 당회장 저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줄 아십니까? 당회장이 가는 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목자가 오는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자기들도 잘 먹지 못하는 곰밥, 제주도 말로 곰밥 하면 쌀밥이에요. 흰밥. 그거 차려놓고 계란 후라이 해놓고 최고의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1년에 어쩌다가 한 번 모셔가지고 문답 주고 세례 주고 뭐 성찬식 하고 해서 와버리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계신 교회는 맨날 며칠 기름진 꼴을 받아 먹는데, 그런 목자 없는 교회들은 불행한 거죠. 예배당에 가서 앉아도 불행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목사님 모실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청빙해서 목사님 모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 그런 형편이 됐다는 것,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것, 그걸 감사해야 합니다. 온 회중은 그 모신 그 목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0절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수용하셔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안수하게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워서 여호와에게 모든 권위를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 존귀라는 건 모세의 존귀한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모세가 받아왔던 그 존귀 그에게 주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성도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 새 목자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힘이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쉬운 말로 성령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면은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서 우림이 예언할 때 쓰는 도구예요. 오늘날 우림이 뭘까요?
나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앞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건 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본거지고 이것이 진짜 우림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에게 출입하면서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모세가 순종했더라.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3절에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세우고 안수해서 지도자로 세워주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더라. 그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왕이 그 안에 항상 머무는 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 속에 있는 여호수아의 지도자를 세워서 목자를 세워서 그에게 모세에게 있던 지도자로서의 종기 권위를 주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다 주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기 쉽고요, 방황하기 쉽고요, 적에게 잡혀먹기 쉽습니다. 탁월했던 모세가 40년간 백성들을 인도할 때조차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그 지도자에 도전하고 대적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까? 하도 원망을 받고 지탄을 받으니까 한 번도 쳐선 안 될 지팡이를 두 번이나 내려쳐버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그런 지도자마저 사라지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원주민과 일전을 벌여야 할 백성들인데 목자 없는 양들처럼 되어서 그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좌충우돌을 하다가 실패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사라져버릴 백성들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이를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 지도자를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양이 머무는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목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 든 목자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목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목자를 찾아요. 이게 잘못입니다. 스스로 목자의 인정한 그 안전한 그런 품을 벗어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본심입니다.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갑니다. 자기가 찾아먹는 꼴이 좋은 꼴이라 생각하면서 독춘지도 모르고 먹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해 주신 목자로 만족해야 해요. 그리고 그분이 오면 적어도 저와 제 가정을 사랑해 줬던 그 사랑을 그에게도 내려줘야 합니다.
사랑 없는 곳에 어떻게 사람이 같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엄청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20년쯤 목회할 때 몇 교회에서 와가지고 밤중에 장로님들이 와서 이전에 20년 했으니까 여기 원로 목사 되는 거 아닙니까? 20년이면 여기서 그만하시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함도교회보다 많이 모이고 함도교회보다 더 대우해 주는 교회에서도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갈 수 없었던 것은 그 사랑을 어떻게 반역할 수 있습니까? 그 귀한 사랑을 베푸는 그 성도님들을 어떻게 나무라라고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받고 하루 살고, 사랑받고 한 달 살고, 사랑받고 1년 살고, 그러다 보니 40년 된 거예요. 제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목사 어떤 분이 오는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죠. 무조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그분을 적어도 저를 사랑해 줬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사랑해 줬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아마 그분도 여기서 은퇴하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목자가 무엇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참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과 영의 양식도 모르고 천방지축 뛰어다녔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양식을 먹는 자로 변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영의 양식을 제공할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 전해주실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는 날부터 그를 정말로 주 안에서 사랑할 각오를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이곳에 합당한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 목사님에게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